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엑수시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단순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권위, 권세, 능력이 다 포함된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엑수시아를 보면서 오늘 보면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지신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28장 18절 그 말씀으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주신 겁니까? 엑수시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요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코사인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아직 크레딧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크레딧이 많아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뭐 해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코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때문에, 아버지의 크레딧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를 하나 사줬다고 하십시다. 차를 사줬는데 누구의 크레딧으로 산 겁니까? 아버지의 크레딧으로 샀어요? 근데 그 차는 누가 몰고 다닙니까? 아들이 몰고 다녀요. 아주 쉬운 비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사인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권한들을, 권세들을 인도서 해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안 줘요. 누구 때문에 줬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뭘 부탁해서 여러분이 코사인을 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아버지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내 권세를 갖고 사는 걸 내가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아들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누구 때문에 몰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몰고 다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코사인, 예수님의 코사인.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인해준, 나에게 코사인해준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권세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권세를 보면 마태복음에만 나타난 권세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의 안에도 하나님의 코사인이 들어가 있어. 다른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느냐, 아니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냥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갈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 그 권위가 나타나기를 우리도 해야 돼요. 중풍병자 하나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들을 들것에 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는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코사인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이렇게 내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코사인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좀 이따 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선명해 주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말입니까?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엑수시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이 예수님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산에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하거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까지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은사님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제게 가르쳤던 것들이 제 골수에 다 심어져서 오늘 저는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의 가르침. 비록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신하고 11제자가 남아서 그 일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11제자에 투자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그 11사람이 예루살렘을 뒤엎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속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제자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면 하면 옵니다. 또 나의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갑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어서 상관에 대한 엑수시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말은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엑수시아는 말이 이 말씀에 녹아들어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상관의 엑수시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관의 이 백부장이 상관의 엑수시아를 어떻게 하고 해요? 전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부하도 내가 상관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내 부하도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라구나 예수교회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하는 우리들 모두 위해 정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엑수시아를,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면 그대로만 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가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로마 백부장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만약 이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이 일어난 일을 본 일이 없다. 근데 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예수님 칭찬하신 이유로 알겠어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왜 자꾸만 졸고 있는 것일까? 밖에서는 믿음의 일을 더 한다고도 더 나서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의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이들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주겠습니까? 야, 정말 저 교회 보면 별로 덩치도 크지도 않은데, 뭐 자기 집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가 하자고요. 다른 사람이 못해도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들부터 주님,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부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부탁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목사님,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하십시다. 그럴 때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권세를 나눠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눠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받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목사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허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 여러분 목사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무슨 부흥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제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권세를 받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귀신이 천천만만이 몰려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면 여러분 저는 눈에 보입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분열의 영이 하는구나. 기도하며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하실 일입니까? 우리는 청구서를 내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오늘도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건 내가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아니, 자가 차를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놓고는 차를 그냥 그라지에만 모셔만 둬. 이거 될 일입니까? 아니요. 다니셔야죠. 드라이브 해야죠. 마태복음 21장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시니까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도 하나 심어놨습니다만 잎이 탁 나갖고 나중에 하면 세상에 이런 붉은 자주 빛으로 탁 펴려갖고 탁 하면요, 잎 하나 싹 하면 아삭아삭한 게 그게 참으로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뒤져봤는데 웬일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가르침을 위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이더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그 순간에 다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예수님의 엑수시아, 그것이 힘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자유이든 특권이든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엑수시아는 강하다. 예수님의 엑수시아는 많도다.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전권들, 그것들이 일어나는 이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나의 엑수시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더불어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사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이 웅크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